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8편 56절로 66절의 본문을 통하여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범죄 기록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의 목적은 후대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은 지혜의 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방관하지 않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전하십니다. 깊게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길로 이끄시도록 징계를 내리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할 적에 말을 듣지 않는 양들을 목자의 지팡이로 제어합니다. 지팡이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가는 양들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러면 그 양들은 무리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금 제자리로 찾아 들어가 행렬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치 못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영역 아래 거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러므로 당신들의 백성을 이끄시는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수위와 강도를 하나님께서 조절하셔서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부분인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불필요한 생각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곳까지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52절과 53절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양들을 결코 두려움에 거하도록 방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분명 양들인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방신들을 사랑하며 배교를 일삼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직결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원수의 손에 건져내시고,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이방신들의 영역입니다. 이방신들의 실체를 깨닫게 하심으로 온전한 지식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곧 양떼들을 유린한 원수, 즉 늑대와 이리떼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유혹했던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대선지자에서 너무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복을 받는 백성의 신분을 취하도록 만드십니다.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도록 특별한 레슨을 하십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충분 조건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정욕과 이기적인 욕망과 음란과 미움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순결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화입니다. 성화는 그러므로 내 힘으로 결코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룩한 행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과 내 마음의 결정적인 영역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는가를 아십니다. 사단도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나의 연약함을 공격하여 나를 넘어뜨리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다툼을 야기함으로 평화와 사랑을 깨지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길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신의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괴로움 속에 울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흐르는 그 눈물 방울조차도 세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십시오.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께 애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애통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넓은 사랑의 가슴으로 안아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외려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선조들이 행한 범죄 길을 다시 걸어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56절 5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행한 죄목록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반항했고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요, 배반하였고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였고요, 산당들과 조각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즐겨 했습니다. 그 결과 59절에 하나님께서 분을 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요, 너무 사랑하는 가족인 그 당사자에게 화를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분이 납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원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별을 따오라는 그런 불가능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대화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루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우매한 성품, 특별히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대화는 단절되고 관심 가져주는 것조차 싫어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춘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자녀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오랜 시간 사춘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오랜 시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영적, 육적 사춘기를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였고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홍해의 마른 땅을 보여 그곳을 걷게 하여 주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물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생수를 먹게 하여 주셨습니다. 낮에는 타들어가는 장렬한 태양빛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을 허락하여 주셨고 밤에는 뼛속을 얼게 만드는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불기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의 특산물을 수집하는 것처럼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모조리 수집하여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며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위대한 신이라고 경배하는 악한 행동을 좋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헛된 삶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존재들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상이라고 말하면 어떠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조각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우상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소망하고 갈급해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번영과 성공된 인생이었습니다. 번영과 성공을 위하여 이방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강력한 아우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마다 풍요롭고 강력한 힘을 소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땅은 비옥하고 물은 풍성했으며 인구조차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번영과 풍성이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도 이러한 번영과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며 번영의 원천이 바알이요, 아세라요, 밀곰이요, 몰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하여 절을 하고 오직 자신의 삶에 번영의 복을 달라고 애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될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번영과 풍요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세상의 물질, 곧 만문신을 섬기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번영과 성공과 풍요의 신이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삐를 그 풍요의 신이 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의 삶이 풍요롭기를 바라고 이 풍요가 내 자녀들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은혜와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거리가 멀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물질과 번영의 복을 받았으면 이것으로 좋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타협 불가합니다. 오직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과 번영과 풍요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고 적음이 번영과 풍요를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번영과 풍요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영과 풍요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다스림을 받아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다면 생명력은 상실됩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말라 죽어 끝내 뜨거운 불 아궁이에 타들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한 동경을 이제 버리십시오. 지난날의 성공과 업적을 떠올리며 그날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린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요 열매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한히 공급되는 생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돌볼 수 있습니까? 아침이면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불과 몇 시간과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기 때문에 어제도 안전하게 하루를 살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된 생수를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자유함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은 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세상에 부귀영화가 충만하면 그것을 먹으려고 덤벼드는 늑대와 이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에게만 소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는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오늘 하루 감사 기쁨이 넘쳐나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